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6절 은과 금은 내겐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만큼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했던 선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성도님들, 개개인들마다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들,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다 풀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2번 공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번 드리고 또 늦은 오후 해질녘에 되어서 또 한 번 드렸지요. 그 해질녘에 드렸던 제사의 시간, 그때가 제9시입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대략 오후 3시 무렵이죠. 이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성전을 가던 시간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이유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전 문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향했던 성전, 이 성전은 분봉왕 헤롯, 봉건 영주인 헤롯의 명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긴 했지만 그의 민족이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작 그가 통치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별로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거의 다 허물어져 가도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전혀 없이 창대하게 새로 재건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존했던 그 시대,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성전입니다. 이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의 야심이 들어갔던 것만큼, 그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것만큼 로마의 다른 신전들과 비교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문, 이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은 유별났지요. 문양은 화려하고 겉에는 동으로 박을 입혀서 해질녘이 되면 석양을 받고 황금빛으로 빛이 나던 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 문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이 미문을 지나게 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인의 뜰이라는 이름이 붙은 큰 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출입을 했죠. 유대인 여성들은 성전을 들어가긴 들어가되 성소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고 이 여인의 뜰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문에는 항상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아주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미문만큼 또한 좋은 장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맡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자선과 구제에 손과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장소처럼 도움을 얻기 좋은 장소가 또 없었겠죠. 그런 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면서 앉아 있었던 한 사람. 물론 거기에는 사람들의 자선과 구제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 사람을 두고서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걷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쓴 누가는 조금 더 덧붙여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날마다 어떤 사람들이 그를 여기다 데려다 놓았다. 어쩌면 그가 장애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 탓에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네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호의로 날마다 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두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착취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고자 했던 비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이 날마다 그를 거기에다가 두었다는 것이죠.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매일같이 그는 그 자리에 뿌리 내린 채 앉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누가는 민문 앞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을지,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 그를 보고서 자신의 선생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그 당시의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얻었던 이와 같은 장애들은 어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 탓에 민문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곳에 앉아있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많은 자선과 구제를 베풀었을 것이지만 동시에 그 자선과 구제를 베푸는 사람들의 표정, 그 얼굴에서는 경멸과 혐오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나 쥐를 볼 때의 감정과 같은, 그와 같은 표정, 그것이 아마 이 민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손을 펼쳐서 자선을 베풀면서도 사람들이 가졌던 표정이 아니었겠는가. 어쩌면 이 민문 앞에 던져진 이 사람 역시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이 삶은 저주다. 저주받은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 저주를 누군가의 도구로 삼아서 착취당하는 삶이라는 것은 형벌이다. 과연 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저주이자 형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보통의 유대인들이 흔히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떤 장애를 안고 가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물건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저주받은 사람들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보통의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 역시 그의 곁에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 보통의 유대인들은 자선을 베풀지라도 그의 곁에 앉아서 내가 그와 어떤 삶을 공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웃, 그런 유대인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두었던 이 민문 앞에 이 사람은 그저 처연한 눈빛을 사람들에게 보낼 따름이죠. 저주받은 자기 삶을 체념하면서 자신을 경멸하는 이들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의 형편. 그 형편은 그의 삶을 매우 허무하고 공허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어떤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가는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졌던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사실 공허하고 맥빠진 것이었죠.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대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그들의 입술에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나 매우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고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고 뛰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다. 놀라운 일이죠.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다시금 보게 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두 제자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누가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은 이제 지금 교회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예수 안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잘 알려져 있는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카톨릭의 사제가 썼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제자들, 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충만하셨던 성령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예수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주어졌던 소명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주어졌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작은 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던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여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일하셨던 성령이 오늘 역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일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은 또한 성도 안에서 성도에게 일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미문을 지나가는 이 보통의 유대인,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이 두 사람의 표정, 이 보통의 유대인 두 사람의 이 표정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그 사람, 그 사람의 형편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어느 날 자신의 선생님에게 질문했던 이 두 사람은 과연 오늘 이 저주받고 형벌과도 같은 인생을 바라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많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할애를 하셨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을을 떠나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아주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지칠 줄 모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매료되어서 들었죠.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을 이대로 돌려보낸다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너희에게 과연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셨던 감정,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리스어 원문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기진하여서 길에서 쓰러질까 걱정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스플랑크니즈마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내가 지금 그들을 보고 있으니, 그들 얼굴 보고 있으니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구나. 그 안타까움이 드러난 예수님의 표정. 저는 그것이 오늘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평범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표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상상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에 공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 없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평범하기 때문에 위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들 역시 두려워하였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을 그들 역시 근심하였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제자들 역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역시 용서하는 데 인색하고 미워하는 일에는 무척이나 성급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매우 무척이나 평범했던 사람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성정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 미문을 지나가던 이 두 사람은 다른 이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품삯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 기념했을 때 그것을 아까워했던 사람이 비단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고 냉담하게 대하는 사마리아 성읍을 보고서 예수님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짐짓 의로운 것처럼 자신들의 비뚤어진 속마음을 내비쳤던 사람들이 비단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뿐이었을까요? 이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오고 성장하며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내비치는 이 혐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 편협한 생각과 편견과 아집에 갇혀있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평범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이제 다른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을 향한 보통의 평범한 혐오와 멸시가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과연 기진할까 쓰러질 것 같아서 근심하시던 그 예수님의 표정, 하나님의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지으셨던 그 표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마침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그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새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었겠으나 그들은 그렇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끼 채울 수 있는 자선이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모든 행동과 눈빛과 그 시대에 의심돼 받지 않는 생각과 가르침으로 외쳐대는 이 메시지,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메시지를 깨트리고 하나님 마음을 들려주는 것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민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저주받아 부정해진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그 눈빛과 표정으로 맞잡은 손으로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장애인들은 본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가,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 없었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이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누가는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두 사람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성전이 되게 하였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진짜 능력은 우리 겉보기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 어떤 초자연적인 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깨지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생각과 마음을 점차 부드럽고 유순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제껏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바꾸어가는 것. 우리는 사람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는 사람 바꿀 수 있다. 내가 내 남편, 내 자식들, 우리 부모님 바꿀 수 있다 라고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 바꾸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조차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따금 깨닫곤 하죠. 성령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완고하고 딱딱한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참 사람 되게 하는 것. 성령은 그렇게 성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사흘간 말씀을 듣고 제대로 끼니를 채우지 못한 얼굴들을 보면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흔히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익숙하죠. 그런데 복음서는 두 이야기를 함께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하게도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들려지지 않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무리 다 긁어 모아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한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죠.
그 아이는 자신의 품속에 안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다는 이 이야기는 오병이의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이야기를 두고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이는 제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는 어쩌면 이 아이가 먹기에, 한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에는 터무니없이 너무나 모자란 양이죠.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작은 것을 주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았던 어른들, 그 자리에 모였던 5,000명의 제각기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을 것을 숨겨두었던 어른들, 그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제야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자기만을 위하는 인색한 마음이 열려서 마침내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나눔이 5,000명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된 기적이었다. 물론 이 해석이 교회 안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기적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특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민망할 정도로 자기를 가장 먼저 사랑할 것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자꾸만 너그러움을 잃고 인색해져만 가는 시대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하신 성령이 과연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되묻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행하신 기적, 그것은 가진 것을 펼쳐서 나누고 제 것을 팔아서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주는 것이 과연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곧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 열린 사람이 되는 것. 그럴 수 없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교회에 출입하는 이의 수가 늘어나서 교회가 커진다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충만함의 증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너그러움이 없다면, 기진할 것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 경멸에 찬 손가락질을 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이전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냉담하고 여전히 손가락질을 같이 하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감히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진하여서 쓰러질까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를 붙들어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사는 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을, 다른 이들을 참되게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좁은 생각과 미숙한 마음과 다친 행동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께서 그 부르심에 걸맞는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참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